지난달까지 우리가 설교를 한 몇 차례인지 모르겠는데 꽤 많은 시간을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있어야 될 세 가지에 관한 설교를 해왔습니다. 항상 있어야 될 세 가지라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서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은 믿음과 소망이라는 말은 다른 종교에서도 사용하는 말이지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그것들과 너무나 많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비기독교인들은 그들이 무슨 종교적인 무엇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어서 믿는 것이라기보다는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죠. 예를 들면 윤회를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무슨 근거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인생은 무엇일까, 죽음은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사계절의 이런 순환을 보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믿는 것이죠.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빌 때도 근거가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새해 첫날 떠오르는 첫 번째 태양에는 뭔가 행운이 같이 올 것 같은 생각, 그랬으면 좋겠다는 기대, 그것이 그 일을 하게 한 것이죠.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산신에게 빌 때도 그렇습니다. 저 히말라야의 안나푸르나 앞에 가서 보면 정말 산이 얼마나 거대한지, 정말 너무나 거대해서 그 앞에 서면 인간이 너무나 작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 크고 위대함 앞에서 인간이 한없이 작음을 느끼면서 그 위용 앞에 그냥 절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히말라야를 보여달라고 보내드렸는데 안 보여드리네. 예. 예. 저 앞에 사실 딱 가서 보면요, 너무 커서 이게 뭐 관악산이나 이게 이 동네에 있는 산하고는 정말 다르잖아요. 너무 커서, 너무 크고 위대해서 그 앞에서 그냥 정말 제가 솔직히 느낀 느낌을 말하면 그 앞에 절하고 싶은 느낌이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이래서 산신을 섬기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압도적인 느낌, 그냥 거기에 경배하고 싶은 느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그 산을 그러기보다는 안 믿는 사람 그렇게 하겠다는 느낌이면서 우리는 이 거대한 땅덩어리를 구겨가지고 이런 산을 만든 하나님이 그 배후에 보이니까 우리는 경외감을 더욱더 가지는 것이긴 한데, 그러나 그 압도적인 위용 앞에 정말 사람들이 그 산신을 섬기겠다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 때문이지 무엇이 있기 때문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삼신할미에게 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종교 행위에 믿음이라는 요소가 개입되어 있기는 한데,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믿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이 점에서 소망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들의 소망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그들이 바라는 어떤 것입니다. 그냥 불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되기를 희망해 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게 돼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과 소망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말씀드린 거 어떻게 다른 건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하고 너무 다르게 아무 근거가 없이 우리가 갑자기 그렇게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는 게 마음이 편해서 믿기로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거 없이 그냥 그렇게 믿는 게 마음이 편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 믿음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법륜 스님이 일문일답하는 적문즉설을 하는 것을 보여드렸죠. 어떤 아주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진짜 천국에 계신지 정말 궁금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법륜 스님이 뭐라 그래요? 엄마가 천국에 없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냐고?
엄마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해요? 엄마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분은 말하기를 엄마가 천국에 있다고 하는 게 마음 편하지 엄마가 지옥 같다고 마음 생각하거나 아니면 엄마가 없어졌다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얼마나 허무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안타깝고 그렇겠냐고. 그러니까 천국 같다고 믿으라고. 그러면서 스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죠? 믿는 자에겐 복이 있나니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스님이. 이건 다 보셨잖아요, 우리 다 같이.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은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뭔지, 또 인간은 왜 그렇게 다들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얘기해 주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진 생각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 계획인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을 성취시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자식 줄게. 그래서 자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그가 말씀하신 말씀들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보니까 희망이 없는 곳에 오셔서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삶이 엉망진창이지만 언제 그들을 막 멸절시켜도 아무 하나님께는 잘못이 없을 그런 삶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에 충실하신 분으로서 신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더니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이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게 하셔서 믿어진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의 믿음하고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럼 그 차이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소망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특징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특징은 또 다른 소망하고 너무 달라요.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여러 가지 점에서 너무나 다른데요. 첫 번째는요, 너무나 확실해서 지금 즐거워하며 바라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확실해서 지금 바람에 즐거워할 수 있는 종류라는 것입니다. 왜 확실한지를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확실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말씀하신 분이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나 확실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약속하신 분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소망이 확실해지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통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증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확실한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증하니까 그 약속은 지금 이미 확실해서 즐거워하며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소망은 근거 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소망보다도 더 근거가 있는 확실한 소망인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소망,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세상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그냥 너무 고집스럽다는 둥 어쨌다는 둥 이런저런 비난을 할 때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너무 휘둘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은 명품 소망, 명품 믿음인 거예요. 세상에 그런 믿음, 그런 소망 없어요. 그리고 이 소망과 믿음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믿음과 소망보다도 객관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기독교에 대해서 저것들 봐라, 주관적으로 저렇게 믿음에 대해서 저렇게 집착하고 그런다, 고집스럽다 이러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주관적이고요, 우리가 객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동해에 가서 비는 그게 주관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주관적이죠. 천국에 계신 우리 엄마 그렇게 믿는 것이 마음 편하니까 믿는다, 그게 주관적인 것이죠. 우리는 객관적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어낸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된 소망이기 때문에 그 소망은 내용이 풍성해요. 너무나 내용이 풍성해요. 구체적이에요. 그 반면에 세상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소망은 보통 내용이 없어요. 단순히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뭐 할 말도 없어요. 윤회, 여러분, 희망사항이지만 여러분, 뭐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내용이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자세한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그 소망을 이루고 있죠?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완전하게 완성시킬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에덴에서 타락이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에덴에서 타락이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내다보고 계셨고 그것을 허용하셨으며 대책을 세우고 계셨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죠.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열심으로 마침내 그 모든 타락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목적을 그날에 완성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우리는 우리의 인간성도 완성될 것을 바라봅니다. 자유롭게 지으셨고 그래서 자유롭기 때문에 죄도 지을 수 있는 자유까지 있었던 인간, 그들이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타락을 내다보시고 타락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들은 죄의 종이 되어서 늘 죄에 임박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 이제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죄의 종된 그런 존재가 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완전하게 완성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 그 아들의 피로 은혜를 입히셔서 그들을 마침내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자유가 주어져도 죄를 짓지 않는 존재, 죄를 짓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존재, 자유가 주어져도 스스로 죄 짓지 않기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완성시킬 계획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에요.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은 아직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가 믿는 것 하나 있습니다.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건 뭡니까? 그의 아들이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육신으로 오셨고 부활체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따라갈 것을 우리는 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의 계보를 따른 존재들이잖아요. 똑같을 것을 우리는 안다 이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가슴에 남은 슬픈 상처와 고통들은 마냥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 안에서 기억될 것입니다. 상처가 원한과 원통함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 안에서 기억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기념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깨어진 상처가 그냥 지워지거나 가려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드러나더라도 보혈로 그 깨어짐을 다 메꾸어서 일본 도자기 예술인 킨츠기처럼 여러분 보여드렸던 그것처럼 정말 깨어지기 전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고 더욱더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상처들도 합력하여 선으로 예수님 안에서 기억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여러분 만물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날 때 받았던 그 저주는 다 거두어져서 눈물과 슬픔과 죽음이 없는 그런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연 속에서 보는 이 자연의 아름다움, 그 창조주의 놀라운 영광이 그날은 더욱더 완전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창조의 완성, 인간성의 완성을 볼 뿐만 아니라 그날에 우리는 섭리의 완성도 볼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겪은 고난,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아픔들, 이 전쟁 가지고 무엇이 이루어지나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어졌는지를 그날 우리는 볼 것을 믿습니다. 룻은 룻대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볼 것입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완성이 어떻게 됐는지를 볼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날에 우리는 역사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것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땅의 모든 나라의 문화들이 저 남미의 신비로운 마야 문명과 저 아프리카의 그 마사이족들의 문화와 문명들이, 그리고 1세기의 문화와 문명과 21세기의 문화와 문명들이 다 하나님의 불로 소독되고 정화되어서 그 나라로 편입될 것은 다 편입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역사의 완성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의 완성, 인간성의 완성, 섭리와 역사의 목적이 완성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 뜻과 그 지혜와 그 능력의 완전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열심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우리는 그날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 뜻의 완전함을 보면서 마음에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찬송을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너무 기대돼요. 성도 여러분, 저는 탈북자 그 유튜브를 많이 본다 그랬죠. 탈북자 유튜브를 여러분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저는 막 소설 안 읽어도 돼요. 드라마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 그들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 영화예요. 그들 드라마 하나하나가 다 그냥 소설이기 때문에요. 인문학 그냥 그거 보면서 해도 돼요. 여러분, 탈북자 한 분이 그랬습니다. 남한에 와서 이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남한이 어떻게 탈북자와 자기들처럼 이렇게 그냥 탈북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냥 속옷부터 시작해서 일용할 용품 전부 다, 그리고 집까지 이렇게 주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그냥 막 감격을 하는 거예요. 감격을 하면서 그 어느 날 이제 그분이 글을 쓴 모양이에요. 글을 썼는데 그 글이 컨테스트에서 1등을 한 것입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북한에서 글을 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글을 쓰는 사람은 매주 그 수령의 지시사항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경문을 쓰거나 어떤 격려하는 글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늘 그 글을 쓸 때, 짧은 글을 쓰는데도, 한 문장의 글 이런 걸 쓰는데도 고심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늘 술을 마시고는 늘 끙끙댔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아버지처럼 글을 쓰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왔는데 그냥 글을 썼는데 1등 했다는 거예요.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제가요 한국에 오니까 우리 아버지는 북한에서 쓸라 해도 쓸 말이 없고 억지로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해가지고 술을 마시고 고민했는데, 나는 이 남한에 오니까 내 안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너무 만족합니다. 하는 말이 내 마음속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득하다고. 그러니까 쓰려고 하지 않아도 나온다고, 내 안에서. 나온 대로 쓰니까 1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한에 온 것이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자유가 없는 곳에서 자유로, 정말 모든 물자가 없는 곳에서 풍요한 곳으로 옮겨온 것이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아무 대가 없이, 자격 없이 그냥 민족이라는 이름 하나로 와서 그 모든 것을 누릴 때 그들의 마음속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마음에 감사하다는 말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을 내가 들으면서 보면서요, 이게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우리가 느낄 영원토록 찬양하리라는 말이 그 말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이 믿음과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곳곳에서 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라고 그는 말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과 이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내용이고요.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인간에게 왜 사랑은 필수적이 되었나 하는 얘기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다음 주는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얘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비기독교인들도 늘 사랑 얘기하고 드라마도 사랑 얘기하고 세상에는 사랑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사랑, 우리가 말하는 사랑과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대답하자면 어떤 점에서는 같고요, 어떤 점에서는 다릅니다. 그들이 하는 사랑 우리도 하고요, 그들이 우리가 가진 사랑, 우리가 말하는 사랑을 그들은 모르기도 해요. 자, 어떤 점에서는 같고 어떤 점에서는 다를까요? 먼저 인간에겐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많은 선박들이 해상에서 공격받고 그렇게 침몰했는데, 그때 배들이 침몰할 때 그 배 위에서 가라앉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은 가족의 사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얼마나 그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중요한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떠올리기도 정말 마음 아픈 일이지만,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그 가라앉는 배 안에 있는 학생들 마지막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서 작별 인사를 고하는 일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그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인간에게 마지막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란 것이죠. 여러분, 만약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게 사랑받은 경험도 없고, 또 사랑할 사람도 없고, 또 나를 사랑해 줄 사람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들의 영혼은 시들고 그리고 끝내 죽음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사랑받은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립할 수도 없고,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조차 할 수 없어서 끝없이 자신을 냉소하고 학대하며 함부로 굴리고 방황할 것입니다. 그렇게 방황하면서도 누군가의 사랑을 갈망하고 허덕이다가 수많은 성급한 선택과 결정을 하고는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망가뜨리게 되겠죠. 그만큼 사랑은 우리들에게 필수적이며 절박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로버트 사우스웰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숨 쉴 때가 아니라 사랑할 때 더욱 살아있음을 느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숨 쉴 때가 아니라 사랑할 때 더욱 살아있음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우리 삶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관계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을 추구합니다. 남녀 간에도 사랑을 추구하죠. 그것은 참 독특하고 강렬한 갈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랑의 특징을 가진 것을 에로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족 간에도 사랑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남녀 간의 사랑과는 성질이 좀 다르죠.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 사람들은 스토르게라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랜 동안 사귄 친구들 사이에도 정든 관계가 있고, 연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로 그것과는 다른 의미에서 그리워하고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사랑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필레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사랑은 필수적이었고, 모든 방향에서, 모든 접촉면에서 사람들은 사랑을 추구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사랑이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사랑은 인간에게 정말 필수적이라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는 누구나 공통적이에요. 그런데 공통점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외에는 다 달라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왜 사람은 사랑이 필요한지, 왜 인간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특징이 되었는지, 왜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되고, 왜 사람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존재여야 하는지, 왜 사람들은 다 사랑을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로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설명할 수 없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에는 누구가 있는지, 그들을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지, 왜 사랑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저 나는 홀로 살아갈 수 없고, 나는 너무 외롭고, 너도 너무 외롭고 홀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 존재하는 정도밖에는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인간에 관한 것은요, 성경이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없이는 모릅니다. 사랑뿐 아니라 여러분, 인간에 관한 모든 게 그래요. 불교는 인간이 집착하는 것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고통을 버리면, 집착을 버리면 모든 열반에 이를 수 있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인간이 그렇게 집착하는 인간이 됐는지, 너나 할 것 없이, 현대인 고대인 할 것 없이 왜 모두가 다 집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 다 그러는지 그냥 버리라는 말만 하고 있지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종교가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종교의 역사도 길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압니다. 어느 때 어느 문명에서나 종교가 없던 시절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 알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든 인간이 다 그와 같은 종교적 존재가 되었는지,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도 첫돌박이 했습니다마는 첫돌박이 한 아기 너무 소중한 존재죠. 귀여울 뿐만 아니라 너무나 소중하고 존엄한 존재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무슨 이유로 존엄합니까? 무슨 이유로 소중합니까? 그 부모에게는 소중한 거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웃이 그를 존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설명을 못해요. 세상은 진화론으로는 설명이 안 돼. 예? 진화론으로 뭘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낳은 나의 자식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건 당연한데, 내 이웃도 내 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이 낳은 아이도 내가 소중히 여겨야 될 이유, 진화론으로 설명해 보세요. 뭐로 설명하겠는가?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사랑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인간에 대해서 도무지 성경을 내어놓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그렇죠. 인간에게는 사랑이 필수적이고, 누구나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 필요하며, 그것 없이는 인간이 인간일 수 없다는 건 누구나 아는데, 왜 그것이 인간의 본질인지 아무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른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별로 안 읽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모른다면 여러분이 제가 수차례 한 설교를 귀담아 안 듣기 때문에 모르는 것 뿐이지,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해줍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러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이죠? 삼위일체가 무슨 말인가요? 그럼 삼위일체는요, 각각 다른 세 분의 윗격을 가진, 세 윗격을 가진 하나님, 각각 다른 존재이신 그분들이 한 하나님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윗격이 다른 세 분이, 사람이면 인격이란 말을 쓸 텐데 사람이 아니라서 윗격이라고 이제 쓰거든요. 근데 실제로 영어로 표현하면 똑같아요. 다 person이로 똑같아요. 인격이라 표현해도 되는데 우리는 인격이 사람 인자니까 이게 이제 조금 그런데, 영어도 뭐 person이에요. 세 인격체이신 세 분이 한 하나님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사이에 어떤 불일치나 갈등이나 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세 분인데 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뭘 말해주나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로서 영원히 한 하나님일 수 있는 것이에요. 세 분이 한 하나님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을 이룬다는 것은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의 놀라운 특징이죠. 만일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단일신이라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단일신이라면, 여러분, 영원히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 신은 사랑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할 대상이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발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을 배우고 발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처음부터 사랑이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사람의 본질적인 특징이 뭐겠어요? 사랑입니다. 처음부터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로 그렇게 지원받았고,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왜 근본적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서 만들어졌는지를 또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 창조의 목적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 창조,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일시키려고 창조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스리게 하려고 지으셨다고 말을 하는데, 그거 그냥 아주 천박하게 얘기하면 일시키려고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창조의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천박한 이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게 하려고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이 지으신 만물을 우리가 다스리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인간의 지위와 그리고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의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일시키려고 지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왜 창조되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족 되게 하기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그 가족됨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서 맡겨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를 맡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처음부터 정원사로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원사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너무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그 행복을 상속하고 그 행복에 참여할 분신으로서 인간을 생각하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강강수월래에 참여할 제4위를 생각하신 것이죠. 감히 사위라고 말하는 건 너무 건방진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해서 사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우리를 끌어당겨서 거기에 두시려고 창조했기 때문에 사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존재가 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사위로서 그분의 강강수월래에 참여하게 하시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마치 결혼하는 남녀가 결혼해서 매우 행복할 때 우리는 자식 안 낳고 평생도록 행복하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요즘 약간 기현상이 생겼지만 원래가 그렇지 않죠. 원래 사람들은 그런 행복한 결혼 생활 속에서 이 행복에 참여하고 이 행복을 상속할 나의 분신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서 인간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다락방 강화에서 기도드릴 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이렇게 강강수월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의 강강수월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은 이런 존재와 이런 위치, 이런 관계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 아니라 창조의 결과인 것입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은 그분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로서는 전혀 합당하지 않은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타락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끝내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회복시키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것,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해서 그 사랑의 공동체에 참여해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고 또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또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한동안 아담을 혼자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독채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다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계획은 남자와 여자를 다 창조하는 것이었는데 남자만 먼저 창조하시고 그냥 홀로 있게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홀로 있는 것이 매우 하나님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 인간은 홀로 있을 존재가 아니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야 되며,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랑하는 존재로서 인간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몸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에 갭을 두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잖아,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면서 하와를 지은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는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되고, 사랑받아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그래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본질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도 사랑하지 않으며 누구로부터도 사랑을 받지 않는 그런 인간은 하나님의 뜻한 인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누구로부터도 사랑 안 받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런 인간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까지만 생각하려고 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의 성격,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요점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소망처럼 사랑도 세상이 사용하는 말이고 불신자들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다른 종교도 사용하는 말입니다. 세상도 동일하게 인간에게는 사랑이 필수적이며 사랑 없이는 인간 자체가 제대로 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왜 인간이 그러한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경험으로 얘기를 해요. 마치 여러분, 심리학을 하거나 정신과 의학을 하는 사람들이 늘 인간의 어떤 현상들, 문제점들을 늘 분석하는 게 중요하죠. 그거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분석함으로써 정신의학을 정립하고 심리학을 이루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인간을 관찰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관찰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찰하면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로서 왜 인간이 처음 출발부터 사랑의 존재일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죠. 왜 인간이 본질적으로 사랑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기준도 모범도 없습니다. 그저 그들은 사랑이 필요한 것만 알고 있을 뿐 그 사랑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나사가 어디에서 뽑혀나온지 모른 채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것하고 같습니다. 어디에 꽂혀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어디에 꽂혀야 할지를 몰라서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나사와 같은 것이죠. 그것은 시간 낭비고 그리고 위험한 것이에요. 사랑이 무엇이며 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사랑 없으면 왜 안 되는지,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지, 누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지, 여러분, 나사가 끼워져야 위험하지 않지. 여러분,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만 알고 굴러다니는 나사처럼 굴러다니는 사랑은 위험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죠. 인간은 왜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존재인지, 왜 사랑받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지, 그 사랑의 이유와 사랑의 방법과 사랑의 대상, 그 사랑의 성격,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전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사전에서 찾아서 사랑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십자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배울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하고 우리 공동체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가 들으면서 사랑 다음 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골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수록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자체가 정말 성경적 신앙의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